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 전체는 하나의 긴 편지 내용입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방식이 처음에는 인사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사와 기도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감사와 기도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 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또는 뭐 일반적인 기원, 기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도 바로 그 헬라 사람들이 썼던 편지 양식을 따라서 그 폼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인사말을 살펴봤습니다. 그 인사말이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툭 던지는 이런 인사말이 아니고 그 안에 이미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선포했고요.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감사와 기도 내용,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형식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내용은 이 형식 편지 형식 안에 이 편지 형식 안에 담겨지는 그 내용은 오늘 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감사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 감사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요즘은 지구촌 한쪽 구석에서 일어났던 일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삽시간에 퍼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진짜 30초 내에 1분 내에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으로 유포시키면은 정말로 이게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계에 퍼졌다라고 우리들이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한 이 시대에 소문이 퍼지는 이런 기준으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계에 퍼졌다는 것으로 보면 큰 착각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뭐 다 알다시피 2000년 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2000년 전에 통신 수단이 뭐 라디오가 있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었습니까? 전화가 있었습니까? 뭐 편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도 전부 다 인편으로 보내는 편지죠. 이쪽에서 편지 한번 보내면 저쪽에 가는데 6개월, 1년, 2년 걸리는 그런 통신 수단, 그런 거는 있었지만 우리가 서는 뭐 이메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도 아니고 인스타그램도 아니고 뭐 카톡도 없고 진짜 통신수단이라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거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입소문.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나 가장 확실한 통신수단이 입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전파된 통신수단이 뭐라고요? 입소문이죠. 그럼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때는 TV로 방영된 것도 아니고 유튜브로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 입소문에 의하여서 로마 교회 교인들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자,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여러분 지도를 보면 로마하고 고린도가요 며칠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몇 개월 여행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누가 이 입소문을 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입소문을 냈을까요? 자, 우리 여러 종류의 사람인데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로마를 방문했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입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로마를 가보니까 이곳저곳을 가보니까 그곳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듣고 보고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아니면 다른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걸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자, 로마는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도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제일 나중에 방문하세요. 로마를 제일 처음 방문하면요, 그 다음에 유럽 가는 데가 다 시시합니다. 왜냐하면은
건축학적으로,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은 유럽의 모든 문화는 사실은 로마 제국의 로마의 아류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차이는 있죠. 물론 그 지역과 그 지방의 독특한 문화와 문명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특별하게 또 볼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 유럽 문명의 흐름, 건축, 문화 뭐 이런 모든 양식은 전부 다 로마에서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로마는 그 시대 지구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뭐 예술 모든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 로마의 한 사람이 방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그 정치, 경제를 보고 학문과 예술을 보고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보고 자기 고향으로 옵니다.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갑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내 로마에 가보니까. 너희들 안 가봤지? 내 로마에 가보니까. 야, 그 건축물 위대하더라. 너희들 가서 그거 봤냐? 그 금투사가 사자하고 싸우는 거 봐서 우와 하면서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로마를 방문했던 사람이 고향으로 다른 지역을 가면서 빠뜨리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최소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로마의 건축물과 문화와 학술과 예술하고 비교해서 절대로 뒤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은 로마의 건축물 얘기는 안 해도, 로마의 예술 얘기는 안 해도, 로마의 문화, 문명 얘기는 안 해도 가는 곳마다 야, 로마를 가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 그 분명히 뭔가가 있어.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소문들을 입소문 냈습니다. 입소문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자발적으로 감동해서 내는 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 입소문 안 냅니다. 마음속에 그게 담겨져 있으니까. 로마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위대함이 아니고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마음속에 담겨집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 만나려고 갔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른 지역을 방문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이렇다고 소문이 났다는 것. 그걸 고린도에 있는 바울도 들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좋았느냐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당시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시대가 거의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하기는 AD 55년, 56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로마서와 고린도서와 바울의 일생을 볼 때 AD 55년, 56년 로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우리가 로마의 황제 가운데 가장 잘 아는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가 AD 54년에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55년, 56년 네로가 막 황제가 되었을 때죠. 그 앞에는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클라우디오 황제가 나오는데 바로 그 동일한 인물이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을 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에서 큰 사태가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들 보면 그 크리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크리스찬인이 유대인이. 근데 이 크리스투스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로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일이 자꾸 번지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야, 로마에 있는 유대인 다 추방시켜. 이 사람들을 먹었으면 로마가 조용할 거야 해서 추방을 시킵니다. AD 49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을 다 추방시키고 54년에 네로가 황제되니까 최소한 5년, 그 5년 동안에 로마의 유대인이 추방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리더십은 전부 다 유대인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는데 이 사람 유대인 크리스찬인데 다 추방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로마 교회는 최소한 5년 동안에 리더십의 공백을 맞이하게 됩니다. 리더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단체나 대부분의 기관들 보면 리더가 없으면 굉장히 힘이 떨어지고 어떨 때는 기관이나 단체가 해산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이 리더십이 제일 민감한 기관과 단체입니다. 교회 리더십이 없으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리더십 최소한 5년의 리더 지도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목회적으로 볼 때는요,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리더십이 없다면은 교회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잘 되면은 또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하드웨어가 그 시스템이 잘 돼가 있으면 리더가 없어도 그 시스템대로 따라가면은 이 교회는 또 버틸 수가 있는데, 여러분, 로마 교회에 무슨 신앙의 시스템이 있고 무슨 신앙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를 지금처럼 우리가 모이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교회 형식으로, 우리말로 하면 구역예배 형식으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대형교회요, 일체의 대형교회가 없습니다. 시스템요, 프로그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교회를 갔는데 로마 교회를 방문했는데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없어요. 성경 공부 하나도 없어요. 새벽 기도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갔는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다예요. 자, 시스템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그리고 어떤 조직도 거의 뭐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고 지도자도 없고, 이 목회적으로 볼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형편없는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간을 5년 이상 버티면서 어떻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신앙생활하기에 환경과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최악의 조건들입니다. 신앙생활하기에 환경과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좋아졌다니까요. 한 가지 결론 내릴 수 있죠.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좋으면 더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프로그램을 잘하고 성경 공부를 잘하고 어떤 시스템을 잘 갖춰놓으면 주일학교 잘 해놓으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나쁠 때에조차도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로마서로부터 고린도 교회, 앞으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환경과 여건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 여건이 좋으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과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무슨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훨씬 진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요, 환경과 여건이 좋은 속에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요. 신앙생활하기에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다 나타난 것입니다. 자, 중국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중국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갔는 줄 압니까? 7세기에 들어갔어요. 경교라는 이름으로. 옛날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경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7세기에 중국에 전파됩니다. 그 이후 1000년 동안 1000년 이상으로 부침을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진짜 중국의 기독교가 신앙생활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맞이했던 때는 언젠가 하면 1949년 모택동에 의하여서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정식으로 모택동은 공산화하면서 그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다 핍박했습니다. 이때에 참된 크리스찬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초대교회처럼 지하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중국의 기독교인이, 중국의 교회가
온 세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 천년 이상 동안 중국의 교회가 있어도 세상은 거기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공산화가 되면서 진짜 무섭도록 핍박이 다가오고 진짜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그 환경에 도달했을 때, 그런 여건에 도달했을 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진짜로 자라가고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세상에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1949년은 기독교가 박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그때야 비로소 최악의 환경과 최악의 여건 속에서야 비로소 중국의 교회가 온 세계에, 중국의 성도의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중국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좀 넘죠. 이 100년이 넘는 동안에 쭉 이렇게 큰 흐름을 보면은 두 번 동안에 기독교가 크게 진짜로 기독교가 원래 기독교의 모습을 간직했던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젠가 하면 일제시대 때입니다. 일제시대 때 기독교는 진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3.1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그 독립 지도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정말 그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계몽 운동을 하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워서 사회에 진짜 봉사하고 해서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의 크리스찬들은 진짜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런 한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19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한 25년 30년 이 동안에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은혜 받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차고 넘쳤고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간증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한 25년간에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부흥했는가 하면 전 세계 나라들이 한국을 다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나? 이 짧은 기간에 한 20-3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넘치는가? 전 세계 기독교가 주목했던 때가 1960년에서 80년 중후반 때까지였습니다. 이 두 시기, 이때에 한국의 기독교가 놀랍도록 정말 좋은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시기 때 신앙생활 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일제시대 신앙생활 하기 좋았습니까? 식민지 생활하는데 무슨 신앙생활 하기 좋았습니까? 최악이었고 60년대에서 80년대 주반까지 경제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보릿고개 있었죠. 전쟁 후에 가난했죠.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우리 이민자들 지금 다 열심히 일합니다. 월화수목금토, 어떤 분은 주일까지 일합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 주반까지 한국에 계신 분들 이만큼 일 안 했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이민자만큼 안 피곤했던 사람들이 됐습니다. 다 피곤했고 다 힘들었어요. 정말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철야 기도를 했잖아요. 금요일날 밤 10시에 모여서 토요일날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하고 30분 쉬고 또 새벽 기도 했었어요. 시간이 남아서 했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교회가 부흥되고 진짜 은혜와 간증이 넘쳤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나빴어요. 우리 지금 이민생활보다 훨씬 더 나빴어요. 그런데 믿음은 소문이 나고 믿음은 더 좋았습니다. 로마교회 교인들이 로마교회가 그걸 증명하고 중국 기독교가 그걸 증명하고 한국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략은 알고 있죠. 신방도 가고 더 그런 이야기로. 우리 이민자들 어디 살든 힘들고 피곤하고 바쁩니다. 분명히 한국과 비교해서 신앙생활하기에 여건과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도 봐도요. 이민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 본들 한국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한국의 교회는 호텔급 이상이에요. 카페 없는 커피숍 없는 한국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 시골 총구석에 가봐도 교회에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커피숍이 따로 있어요. 그만큼 지금 여건과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 믿음은 소문나고 있습니까? 나긴 나지요. 나쁘게 나지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1980년대 중반 1990년대부터 대형 교회, 영어로 말하면 메타처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진짜 한국 교회는 한국 기독교의 복음률이 25%에서 30%, 40% 된다고 장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제 대형 교회가 나타나면서. 그러나 그때부터 믿음의 소문은 점점 나빠졌고 지금까지 와가 있어. 신앙생활 하기 환경과 여건이 더 좋았어요. 더 교회가 커졌고 더 프로그램도 좋고 더 세련된 교사들이 있었고 더 공부 많이 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소문은 더 나쁘게 났습니다. 우리 각자의 환경과 여건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해서 믿음이 퇴보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때가 정말 믿음이 자랄 때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민생활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 환경과 여건이 안 좋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안 되겠다, 절대로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진짜 믿음의 소문이 날 때입니다. 믿음이 진짜 자랄 때입니다. 절대로 환경과 여건에 압도되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믿음의 큰 소문이 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감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기 전에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얼핏 한마디를 하는데 대부분은 이 한마디를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이 말 안에 담겨진 어마어마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게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자, 내가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울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별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차곡차곡 읽어보면요,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교사로서 섬긴다, 성가대로서 섬긴다, 장로로서 섬긴다, 이런 섬긴다 하는 거 좀 차이가 납니다. 원래 여기서 섬긴다는 원뜻은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 즉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바로 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죠. 교사로서 섬기는 게 교사로서 성가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예배로서 하나님께 섬기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예배, 구약에서 제사 그러면은 뭡니까? 제사장이 집행하는, 제사장이 집전하는 바로 그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모든 예식과 절차는 율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율법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가 꼬치꼬치 다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구약에서 드리는 성공적인 제사는, 성공적인 예배는 율법의 규례를 따라가면 됩니다. 요렇게 하고 요 시간에 요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가면, 율법의 규례 내에서, 규정 내에서 따라가면 성공적인 제사, 성공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복음 안에서. 율법의 규례 안에서가 아니고 모세가 말한 율법 안에서가, 모세가 말한 율법에 따라서가 아니고 그거 다 폐기 처분하고 싹 말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판이하게 다른, 구약에서 레위기 율법이 말하는 예배의 율법이 말하는 것과 판이하게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섬깁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3주 4주 동안 계속해서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살펴본 게 복음 아니었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소식, 그 사실이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타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 따라가지 않습니다. 율법의 규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고백하고 주 예수를 선포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바울이 말하는 성공적인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그걸 고백하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성공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그 섬김은 무언가 하면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능력이 있고,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배가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구원자가 그 예배에 함께 있는데 회복되고 치유받고 살아나는 거고 변화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려도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예배 드리는 예배 죽은 예배예요. 아무리 사람이 적고 진짜로 떠문떠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그렇다. 떠문떠문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자, 1917년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된 해입니다. 레닌 혁명,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됐죠, 러시아가.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신기한, 다른 나라는 다 공산주의가 돼도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는 나라였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러시아는 국교가 정교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러시아는 기독교가 기독교를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인데 둘 다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나라입니다.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는 공산주의가 돼도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는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건데 명백하게 1917년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보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1917년 러시아 정교회 공의회에서 또는 예배에서 큰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의 이슈가 뭔가 하면은 성직자가 입는 후드에 칼라를 흰색으로 할 것이냐 보라색으로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대판 붙었습니다. 양측에서. 칼라가 빨간색이면 어떻습니까? 그 시비 걸면 안 하면 되지. 그것도 시비 걸면 가운 벗으면 되지,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저도 가운 안 입잖아요. 성찬식 하거나 예식 할 때는 입지만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 예배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고백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배, 복음, 그것은 사라지고 자기들이 만든 규정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게 러시아 국교였던 정교회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그때 공산주의 혁명이 있었는데 공산주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였으니까 러시아 사람들 다 국교회 정교회 교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수천만 명이었습니다. 4만 5천 명의 공산주의가 수천만 명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왜? 수천만 명이 된들 뭐합니까? 그 예배에 복음이 없고, 그 예배에 예수가 없고, 그 예배에 회복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 정교의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건 공산주의 4만 5천 명은 목숨 걸고 공산주의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기죠. 수천 명이 매일 예배를 드려본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안에서 예배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없고 고백이 없는데 그 예배는 전부 다 껍데기 예배고 인간의 모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기적으로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도 드리고 개인적으로 댁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건 권장하죠. 그러나 한 번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의 감격과 고백과 선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이 섬긴다는 것은 제의적, 제사,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무슨 제물,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속죄제를 될 때는 다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 제사에 맞는 예물을 다 정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올 때는 빈손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섬겼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예물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헌신의 감격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물을 율법의 규례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레위기에 보면은 얼마를 드려 무게도 나오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 온갖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원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어떤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는 내 심령,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슈가 무엇입니까? 대화하는 토픽이 뭐였습니까? 예배 문제였잖아요. 그 여인이 예배 문제에서 어디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예배 장소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정통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인데 자기는 사마리아에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못 갑니다. 가면 요구도 먹고 어쩌면 돌멩이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평생 소원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건데 자기는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뭐 제대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한번 드려야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매번 드리면 무슨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은 물리적인 장소에 집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진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고백합니다. 내 심령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물질에 집착하고 물리적인 장소에 물질성에 집착하는데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심령, 이 심령의 기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한 구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걸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 바울은 자기 심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물론 이 섬긴다는 말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제한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섬기는 것을 예배에 제한하지 말고 우리 삶 속에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내 나이가 무엇이든지 인종이 무엇이든지 얼마나 배웠든지 우리는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섬김과 교회에서 섬김과 가정에서 섬김이 진짜 본질적으로 복음을 만나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은 우리 일상적인 모든 삶은 우리 심령이 거듭나서 여기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구약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배, 일상적인 삶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